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보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제자들을 그저 어리석게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배우고 많은 기적을 봐놓고도 그걸 믿지를 못하나? 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금과 연약함을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확신을 주거나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기록한 이유는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살아있을 때에야 죽음의 개념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서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쳤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있는데 죽는 것을 왜 걱정하냐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작 자기 눈앞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는 데 있어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가벼움이나 특정 기독교인들의 가벼운 신앙을 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무게가 아주 무겁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슬프고 아쉬운 마음에 더 좋은 것으로 갔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들 정말로 그 말을 믿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기라도 하면 살아있었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 생에서 했을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생각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지 더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앙 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상대 팀에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아슬아슬하게 졌다면 다음에는 잘할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다음에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실망만 안겨준 경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분의 반대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우리야 예수님의 무저항을 평화의 왕의 빛나는 위엄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상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지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이 믿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몸을 계속 만져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번역된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가야 되니까 그만 좀 잡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부활한 거 확실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그만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오래 만지는 것을 뭐라고 하신 거지 만진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를 보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압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고로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기보다 앞으로 오순절에 임할 성령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 즉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직접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지만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는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원래 하던 대로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 한 문장으로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이고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3개나 있고 그 중에서 2가지의 단어가 본문에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해드릴 수 있지만 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그 문제를 파고들어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처음부터 그렇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아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멈칫하고 근심한 것은 바로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그 속뜻은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그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 것으로 인해 죽음을, 즉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실합니다.
다만 교회 역사 기록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이 베드로가 거꾸로 달린 십자가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는 요한의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로 딱 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예수님의 예언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 알 바가 아니니까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으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십자가 처형 때 입은 상처 자국을 만져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저주를 이겨내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의 증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지만 정작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 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가 힘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계속 만져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증거를 찾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부활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부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소망 가운데 평안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